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2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전서 산책이 이제 다음 주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분들과 아름다운 마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8절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라는 것은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뭐 술을 마셔라 말아라 뭐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술에 잔뜩 취해 있으면 이제 몸을 이제 가누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된다는 것은 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을 흐트려 버리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라라는 것은 경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의미는 언제나 우리가 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하라라는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 지금 당장 그 달력 앞으로 달려가서 달력을 보세요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 벌써 9월 중순이네. 참 올해도 이렇게 금방이다. 참 시간 빠르다.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렇게 정신을 빼놓게 만드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론 좀 우리가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좀 영성의 맑음을 유지하거나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이렇게 놓고 다닐 경우가 많다. 그게 오늘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참 저나 여러분이나 참 너무 분주한 일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돌아보면 꼭 그렇게 해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많은 곳에 좀 분주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영성이나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좀 우리가 이렇게 맥을 놓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또 여쭤봤네요. 예, 저는 이번 명절에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그동안 밀린 잠을 실컷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책을 좀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충분한 우리의 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므로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대적 마귀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적과 마귀가 합쳐진 단어예요. 대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뜻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고소 상대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대적, 이 사탄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완전히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판결에서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결과를 얻어야 하는 상대. 그것이 대적,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원수라고도 합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관계잖아요. 뭐 용서나 화해가 절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내가 사냐 네가 사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것은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 대적 마귀, 대적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 대척점에 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파괴시키고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이 자칫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정신이 빼앗겨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이런 경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집요하게 틈을 파고드는 그런 상대가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늘 노려보고 있다.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를 한번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는 뭐 동물원에 가야 그 볼 수 있는 게 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사자를 보기만 해도 막 움찔움찔 우리 하는데 그 배고픈 사자가 우는 소리 아마 TV에서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뭐 들어보거나 사자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없다고 해도 되겠죠.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사자가 덩치가 큰데도 그 발자국 소리는 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대. 땅을 걸어가도 그 초식 동물은 예민하잖아요, 귀가. 예민한 귀로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나지 않는 발바닥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심조심 걸어오면 그 동물들이 모르고 있다가 사로잡혀 먹히는 그런 것이 사자예요. 또 사냥감을 차분히 노려보고 있다가 영상 보면 어느 순간에 달려드는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탁 치고 달려서 한 번 문 것은 사자는 절대로 그 사냥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물고 늘어져서 그 대상자를 먹고야 마는, 삼키고야 마는 것이 바로 사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자가 진짜 포효하면서 막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 두려움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다가 아마 잡아먹힐 거예요. 도망갈 겨를도 없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어설픈 영적 상태로서는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냥 잡아먹히는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자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대적은 아까 8절에서 말하는 대적과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라라는 것은 끝까지 저항하라, 맞서 싸워라, 맞서 대항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맞서 대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우리가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의 대척점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앞에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높이실 정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늘 구원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이미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노손의 이름으로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우리 봉사자분들을 이제 환우분들이랑 가족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전해드리는 천사들이 같이 마음을 나눌 거예요라고 늘 이렇게 제가 우리 봉사자분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9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끝에서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참 믿는 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참 버거워할 때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내 믿음 하나 참 이렇게 지켜나가기에도 벅차서 내 믿음 잘 지키는 거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이나 가족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참 호스피스 현장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전하고 있음에 감사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뭐니 해도 우리 환우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임종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참 환우들에게 목회자로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나 또 우리 봉사자분들과 함께 침상에서 또 찬송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그때 얼마나 그 순간이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게 그 환우분들을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갔을 때 이제 소천하셨다고 한다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분들의 마지막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여있는 이 나그네들이 어떻게 이웃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힘을 써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우리는 애써야 하지만 반대로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이웃 믿음을 돌봄과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호스피스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을 함께 어우러져 감당해 나가야 되는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내는, 말 그대로 살아내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올해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을 통하여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고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 현장과의 온라인 교육을 받는 분들의 피드백들이 너무 참 이렇게 많은 그런 결실들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벌써부터 내실이 있는, 결실이 있는, 다짐이 되는, 결단이 되는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교회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침상에 있는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샘병원 봉사팀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봉사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다음 주 우리 가을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다니며 삼킬 그런 대상을 잡고 달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가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모르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나 나그네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 믿음의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일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어느 거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을 맡겨있고, 아버지 그런 거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어진 영광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분의 한 분의 참여자들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복음을 전하고 없으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시고 우리의 유민의 동자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 아버지 너무나 지쳐있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먹이셨던 하나님 그늘을 주시고 때에 따라 아버지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 그가 충분히 그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믿는 동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지금 원치 않는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들에게 때에 따라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충만을 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성이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영성이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늘 경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사명들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나도 살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